안녕하세요. 수완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티타임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힘들어하면서도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자매였고 남자친구는 성당을 꾸준히 나갔지만 하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를 처음에 정말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워낙 간절했던 만남이었기에 노력도 많이 했고 주고자 하려고 했고 듣고자 하려 했는데 전 연애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친구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만나야 했던 관계였는데 너무 간절하다 보니 눈이 멀어서 급하게 이어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불신에 대한 것을 스스로 치료하지 못한 채 만난 관계에서 그 친구의 거짓말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했고 용서하려는 기도도 했고 그렇게 나아가던 차에 그 친구는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솔직한 고백이었기에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이었기에 완벽한 용서가 아니었죠. 2년째가 되던데 그 친구는 다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났고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헤어지려 했으나 제가 또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더 만나려 했지만 전 결국 그 친구를 완벽히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도 서로 손만 놓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별 통보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를 다 용서하지 못해서 집착했으며 고치려 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았다는 걸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주님께 맡기고 싶었고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귀고 싶었던 저였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서 그것이 그저 헛된 나의 기대와 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와 계속 만나면서 신앙심을 채우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의 바램과 기대 때문일까요? 자꾸 뒤돌아보면 그 친구가 제게 돌아오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별한 지 겨우 2주가 되었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친구에게 저의 자만과 이기심과 그 친구를 정죄하려 했던 저의 모습들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자신과 연애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또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후회와 미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이별이고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거짓말이라는 사탄의 씨앗을 극복하지 못한 제가 믿고 제 손을 놔버린 그 친구도 믿고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고문을 하는 저도 싫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구축하고 있는 지금 저는 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후회와 미련으로 휩싸여 있을까요? 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예쁘고 안정적으로 만나고 싶네요. 제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좀 길었죠? 근데 이게 연애가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리트머스 테스트 같아요. 리트머스 테스트. 물이 이렇게 있는데 테스트 용지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색깔을 통해서 pH 레벨이 나오는 것처럼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되게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애를 딱 했을 때 뭔가 나도 몰랐던 막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막 질투라든지 insecurity, 뭐 불안정함이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다든지 분노가 있었다든지 지금 이분 같아도 나도 모르는 뭔가 이런 불신이나 불신, 용서하지 용서. 못하는 거, 내가 뭔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연애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연애뿐만 아니라 원래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연애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애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한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써주실 때는 되게 막 이렇게 실패감 이런 거를 많이 써주셨는데 사실 실패가 아니고 이거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확한 테스트가 된 거예요. 시험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 를 알 수 있게끔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이렇게 해주는. 저도 제 첫 연애 때 그런 시간이었어요. 리트머스 테스트가. 첫 연애가 자주 나오죠? 네, I thought I was ready.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Yeah.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좀 있고 이런 막 다 할 수 생각을 있고 바로 그때부터 만나서 뭐 얼마 걸리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뭔가 자신이 있었고 가사로우신가 봐요.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연애를 딱 해보니까 저의 감정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등등이 다 제가 완전히 난장판이었다는 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때 막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지 막 이랬는데 사실은 저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연애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거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진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연애에서는 you can't hide it.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하고 적어주시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또 정리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었을 때는 정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놀라지 마세요. 네 건강한 연애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정리한 게 여기 조금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기반되지 않은 연애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원해서 내 감정이 먼저 그래서 간 거예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약간 그런 관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너무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뭔가 이런 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얘가 너무 좋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나게 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만남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Yeah.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자꾸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랑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Yeah. 왜 웃어 그렇게? No, it's just like my first. 아, 저의 첫 연애 때 저의 상태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잘 느끼지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간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 상대방의 거짓말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건너뛰고 그냥 내 감정이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난 용서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게 머리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와야 진짜 용서가 가능한데, 나는 용서했어,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머리로만 정리를 하고, 왜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길이 제일 멀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 보통 커플들 간에도 거짓말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서로에게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거를 계속 용서할 수가 없는지, Yeah.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는 게 너무 굉장히, 하나님이 나의 요술지팡이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부모이자 가장 좋은 친구도 되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묘한 매력이거든요. 너무 좋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나와 이렇게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는 분, 그래서 나를 케어해주고 나에게 좋은 거를 향해서 인도해주시는 분,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자 우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든 감정의 결핍, 내면의 결핍, 정서적 불안정함들을 성령님 안에서 다뤄갈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치유가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한테 충분히 용서받은 사람은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게 안 돼, 내가 용서를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용서 절대 못해요. 이거는 머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먼저 하는 게 그래서 키예요. 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안정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아성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연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것도 일단 잘못된 거죠. 근데 내 안에서 그런 불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전 연애에서도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 연애에서는 또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나는 왜 자꾸 그런 남자들한테 끌릴까? 좀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내가 그럴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자아성찰 너무 계속,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아온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근데 이제 다루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다루는 것이 이제 가장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지금 성찰해 보기로는 이 어떤 분을 향한 강한 desire가 있었고, 강한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감정 우선적인 관계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회피하게 되고, 왜냐면 내가 감정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꼭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쉬쉬쉬 그래 갈등을 회피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들이 생겼고, 더 많은 갈등들 때문에 이제는 막 너무 헷갈리고 제대로 똑바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집착을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 저희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연애에서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아성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좀 이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 감정을 좀 다스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권세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감정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는 이제 성찰하고 좀 더 이성적이게 지금 what just happened? 왜 농구 선수들 전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성찰해요. 졌어요. 왜 졌지? 어디서 잘못됐지? 성찰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보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안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세요. 좋은 사람들하고 나에게 그럼요. 좋은 영향을 그럼요. 주는 사람들하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와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님과 연애를 해보세요. 이건 사연자분만이 아니라 대부분 분들에게 섣불리 연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왜냐면 섣불리 연애에 들어가면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정말 존재했던 많은 상처와 결핍들 그게 가만히 냅두고 갈등을 회피하다 보면 연애 때는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해 보시면은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결혼으로 가면 이제는 처리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겉만 번지르르게 포장해서 결혼까지 어떻게든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알아서 되겠지? No. no. 로건이가 항상 요즘 하는 말이 싫을 때마다 No. No. 엄마 뽀뽀? No.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내 내면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과 연애를 해보세요. 이제부터. 왜냐면 하나님과 연애할 때 다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제일 유익을 많이 봤다고 봐요. 하나님하고 정말 진지하게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는 부분이 많은지 원망하는 부분 많은지 이상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많은지 소유욕 내가 하나님 다 내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거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처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영이한테 그런 이상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다시 하나님과 할 줄 알게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별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성찰하고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상황이 된 게 구독자님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독자님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뭘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연애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길게 봐야 돼요. 뭐 한 연애 짧은 연애 해가지고 그때 좋고 잠깐 좋고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as Christians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길게 보고 정말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짜잘짜잘한 연애에 너무 큰 비중을 두도록 선택하지 마세요. 길게 보는 것에 선택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을 이미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희의 이런 의견이 좋은 참고와 좋은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바이바이.